할렐루야.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가죠. 희곡을 쓸 때 결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장면은 짧아지고 행동은 빨라야 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는 오후 반나절도 영원처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으면 몇 년도 오후 반나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월이 감정을 무디게 하는 것인지 나이 들수록 사랑은 빗바래지고 야망은 시들어가고 매번 찾아오는 명절은 귀찮아진다고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야말로 화살을 쏘아놓은 것처럼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달력만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지난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1년 정월초 하루에 결심했던 것,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봐요. 1년 뒤 다시 실망할 줄 알면서도 사람은 세월에 쏟아진 소설처럼 금년에는 특히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연말에 눈부신 희망의 백지를 새로 받아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저마다 또 새해에 무엇을 적어 채워갈지는 아무도 확실한 정답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불황은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인지 쉽사리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을 상승과 나라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밝은 전망을 내어다 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수면제가 지난 한 해 700억 개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 약 1,900만에서 한 2천만이나 된다고 그러니 어림잡아서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괴로워하며 불안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셈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으로 온갖 사고가 난무해요. 아무 이유 없이 길 지나가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질 않은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술을 마음껏 먹고 함부로 또 인종차별을 하고 자동차 사고를 내고 정말 난무하는 불쌍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엄습하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한 사건들을 통한 불안은 마치 오늘 봉독해 주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묵은 한 해를 영원한 시간으로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는데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러다가 우리 이성호 목사님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에이, 송년을 보내는 소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에게 엄습하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한 사건들을 통한 불안은 정말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게 되면 너무 쉬워요.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험할 뿐만 아니라 엄청 돌아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를 만나 전쟁을 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배려를 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막으시고 왜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나는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어떨 때는 너무 고통이 진하고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응답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택하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왜 되지를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지만 어디 다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 저 뒤에 앉아서 죽기 직전이 숨 쉴 힘도 없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오늘 이 불쌍한 영혼들이 힘이 많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긴 세월, 그 40도가 넘는 무더운 더위와 밤에는 또 말할 수 없는 추위 속에서 떨며, 그것도 안정된 삶이 아니라 매일 텐트를 쳤다가 또 걷고 정처 없는 길을 한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하고 신앙대로 잘 컸지만 갈 길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적응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다 같이 해보십시다.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고생스러워도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형편을 보아도 마찬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제간들의 질투와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그 매정함 속에 애굽의 대상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삶 속에 가는 곳마다 실망이고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좀 살만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얼마 동안 계속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인생을 낭비하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결국 낭비였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고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 붙잡으시고 어떤 때는 확 응답을 좀 주시지 않고 막아놓으시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애굽에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같이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은 다 같이 하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불뱀과 같이 정갈이 있고 그 광야 땅을 지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강인한 민족으로 단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훈련시키지 않고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갈고 닦아 잘 다듬어 완전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심은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느냐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 큰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개인 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참 잘 살고 참 뭐 어려운 거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왔다,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랬다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라면도 있고 그런데 뭘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 그 어려움 속에서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 기도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부르짖는 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이해되지 않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가고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빠른 시간에 성공하고 싶다고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풍파 없이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무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보다 나은 삶, 그래도 보다 좋은 것,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정말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이거 예수 믿어서 이런 후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서본 적은 없습니까? 목회하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이사야에게 주었던 능력처럼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 한 100분의 1이라도 좀 주었다면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고 더 잘 됐을 텐데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요즘 이 세대가 이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회했어요. 어떤 분은 목회처럼 쉽고 목회처럼 좋은 게 없다는 난 그런 분들 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으로 뉴욕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던 옛날 분이 피터 마샬 목사님, 그는 후에 미국 상원의원회까지 오르기도 한 사람이,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인생은 일련의 밑바닥과 정상의 반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소유하시기 위해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밑태를 더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뭐든지 그냥 본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세요.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한번 입을 벌려 상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일수록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고 깊은 밑바닥 상태를 통과했다라고 피터 마샬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나같이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직장에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며 대신방 때에도 동일대학 회사 회장이 다 버려두고 와서 신방하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작은 점포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500명 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이 교회, 이 회사 부도날까 봐 정말 우리말에 하석 상대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아랫돌 뽑으면 윗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래도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부도날까 봐 잠을 못 잔다. 작은 점포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름이 회장이지 삶의 맨 밑바닥을 더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역대 다윗, 에스더, 다니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 같이 합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내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내가 운전하고 갈 때는 서툰 게 많아요. 좋은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잘 몰라요.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좀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서 요소요소마다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그렇구나, 이 가이드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에서 친히 안내하는 자상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겠다고 잠언 3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거짓 인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우리를 그만 어려움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향락이나 거짓 종교와 이단 세력들이 인도자의 탈을 쓰고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참된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들의 지나온 길을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구석구석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싸늘하게 식어 춥고 외로운 광야 같은 깊은 밤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마음을 가다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기억할 때 묵은 해와 새해의 경계에 서면 좌절과 자기 부정을 넘어설 수 있는 사색과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 해 저물 때 저녁 노을이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 때 귤 향기 더욱 새롭구나 하는 책은남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인 키케로는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문학자이고 웅변가였습니다. 드골 장군 같은 사람은 위대한 애국적 군인이었습니다. 웅변가이자 문필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고두고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의 권력이나 애국심이나 웅변술이나 필력보다도 그들의 높은 품격이었습니다. 어느 우리 한국인들이 다 한류다 뭐다 하면서 어느 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쪽팔리지 않으려면 가까운 시기에 우리도 좀 전에 말씀드린 위인들처럼 높은 품격을 소유한 국가 지도자를 갖는 국민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어느 당이 더 앞서고 어느 당이 앞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으나 높은 품격을 가진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 여명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히랍의 헤라클레토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중에서 다만 하나만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영원한 명예를 취했다고 해서 다 사멸해 버릴 것은 미리부터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가치 기준을 놓고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결정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묵은 한 해 고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의 좋은 전통은 힘써 더욱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지구상의 재난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재난이나 환란도 어려운데
이제는 국가와 세계적으로 답이 없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공경석에 지난다 할지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삶의 맨 밑바닥을 헤매인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먼 길을 방황하며 시간 낭비했던 자리 일지란 구름같이 둘러선 신앙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족과 이 제단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이 역사를 바라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기도하며 인내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영원한 시간으로 보내 2022년 정말 소망의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손끝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지금 4차원 세계다 5차원 세계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자손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소망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참 반석을 깨서 생수를 일으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40년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합시다 저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굳고 확실한 믿음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참고 기다릴 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